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주하고 낙심됐던 마음들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시던 그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 때에 많은 연단과 고난들이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심을 깨달아 알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소산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신앙의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삶에서 주님이 주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귀한 물질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요소 세계 최대 생산 국가였는데 우리나라가 요소수의 대란이 왔던 것은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요소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수입해다가 썼는데 그 수입이 이제 갑자기 막히니까 이런 대란이 왔는데 제 차도 디젤차라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요소수가
뭐 하는 거냐면 보통 디젤차, 화물차나 승합차에 들어가는데 공해를 없애주는 거예요. 요소수라는 것은 암모니아를 그 CO2랑 결합시켜서 요소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물로 만들어서 배기가스가 나가는 데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질소산화물들이 아주 깨끗한 질소랑 물로 이렇게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지 않으면 차들이 이제 시동이 걸리지가 않게 돼 있죠. 요즘 한 최근 5년이나 6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차들은요. 근데 이 요소수 사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요소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고가 부족한 것이지 저희가 쓸만한 요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요소수가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정부의 합동조사를 보면 이 재고가 좀 줄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재기만 하지 않았어도 전혀 대란이 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충분히 몇 달 동안 쓸만한 물량들은 충분히 있었는데 뭐 창고에 가면 수천 톤, 수만 톤을 이제 쌓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물건들을 창고에다가 놓고 팔지 않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중고마켓이죠. 뭐 당근나라나 뭐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요소수가 보통 한 통에 10,000원이거든요. 근데 10,000원인데 13만 원까지 파는 것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실제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언론들은 이제 부족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또 그 틈 타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수십 배를 벌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대란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요소수 대란 때 제가 이제 주목했던 뉴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몰래, 새벽에 몰래 요소수 3통을 소방서에다 놓고 사람들이 확 하고 또 어떤 이제 소방서나 관공서는 요소수 5통을 막 이렇게 놓고 가고 또 어떤 포항의 한 소방서에는 한 통씩 150명이 시민들이 150리터에 15통이네요. 15통의 요소수를 놓고 가고 근데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수백 개에 달해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하고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요소수 대란을 통해서 어떤 게 발견됐냐면 나라를 걱정하고 또 소방서, 경찰서, 경찰관 아저씨들,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요소수를 놓고 갔던 기부천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검색해 보면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쁜 단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 감사한 문화, 또 감사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는 소식에 그런 뉴스에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저는 항상 이런 것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찾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걸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꼭 찾아봐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찾아봤더니 저 멀리 1621년 미국의 플리머스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 축제가 열렸었는데 옥수수가 풍작이었는데 그때 이 옥수수를 지었던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에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땅으로 왔는데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인 인디언이 이 농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풍작이 나자 인디언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해서 이 그림을 보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만찬을 나누었던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의 본질이 뭐냐?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그냥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 혹은 공동체, 교회 혹은 사회가 함께 감사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라니까. 이들은 이교도였어요.
같이 했던 사람들은 종교도 달랐는데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이 풍성한 소산에 함께 모여서 감사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시작이었고, 이것을 공식화한 것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에브라함 링컨, 기도의 사람이었던 링컨이 11월 넷째 주일, 1863년에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여러 것을 거쳤지만 약 100년 전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하자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그게 12월 셋째 주 주일로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은 약 1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플리머스에 함께 감사했던 이 축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100년 전부터는 그러면 11월 셋째 주일에 통일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매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죠. 맹목이라는 것은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1621년 미국 플리머스처럼 함께 감사하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추수감사 주일에 많은 소산물들을 앞에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앞에 이렇게 헌물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이라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보통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끝나고. 근데 그 주려면 그냥 주지, 또 몰래 가져가래. 몰래 가져가는 건 뭡니까? 몰래. 어디다 넣었으니까 몰래 가져가라.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만약에 미국 플리머스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면 함께 감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배가 끝나면 나눌 것입니다. 나눠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다 나눠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기쁘게. 저도 고구마를 이제 냈고, 누구는 뭐 귤도 사오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소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서 성도님들 가정당 다 들려보내면, 나는 한 개를 이렇게 공급했는데 여러 개의 선물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하자 이렇게 선포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 그게 뭘까?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갈등이죠. 갈등.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함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갈등 상황이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두 편으로 나눴어요. 순두계 편과 유오디아 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계를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주 양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좀 싸우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순두계를 좀 싸우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라는 질책과 권면의 말씀이죠.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왜 함께 감사가 안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면 함께 감사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감사는 돼요. 왜냐? 내 뜻대로 될 때는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함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와 담임 목사인 저와 저기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좋고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전도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굉장히 고차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감사할 수 있느냐. 아주 짧게 보면 여러분과 자녀가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배우자가 함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감사한 일과 다른 거죠. 나는 여기를 좀 다녀오고 싶어요. 그래서 다녀오면 나는 마음이 참 감사하고 좋아. 근데 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기를 다녀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것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이거나 함께 가족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게 쉬운 문제였다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3살짜리, 4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늦둥이죠. 근데 뭐만 마음에 안 들면 뒤로 엎어져서 막 울어.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겠죠. 가장 원초적인 감사를 잃는 행위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상황 때문에 저를 부른 경우예요. 그럼 가보면 부모는 자신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정말 막 얘한테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근데 또 자녀를 또 상담해보면 엄마가 말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아빠가 말을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와, 저런 말을 해서 완전히 정이 뚝 떨어졌다는 거. 완전히 같이 교제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함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두 상황에 제가 하는 그 아주 작은 방법들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상황을 해결을 못해요, 제가. 당장. 그래서 그냥 그 슬픈 에너지를 기쁨이나 소망으로 살짝 바꾸는 일을 하는데 애가 울면 젤리를 입에 넣습니다. 그럼 얘가 울다가 갑자기 입이 너무 달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금 슬펐던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웃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 주일날마다 제가 매일 겪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주일에 저희가 식사 교제를 함께 하고 저는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 막내 3살짜리를 할머니 집에 좀 의탁을 맡기는데 그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얘가 엄청 싫어해요. 가면 좋아하지만 일단 가는 거를, 떨어지는 거를. 그래서 그 엄마 차에 얘를 이렇게 태워서 카시트에 이렇게 결속하려고 하면 막 자지러지고 막 울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리보 곰젤리를 입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또 울다가 젤리가 들어오니까 또 잊어버렸어. 너무 달콤하고 기쁜 일이 일어나니까 잊어버렸잖아요.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 간에 가족 간에 막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서로 상처받았던 과거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미래 얘기를 해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어려서 그럴 텐데 얘가 이제 커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아주 든든하게 섰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에게도 한 번도 야, 네가 사람이냐?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일단은 회개할 일이고,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노력해서, 조금씩 노력해서 앞으로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니? 이게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그냥 권면은 여기 2절에서 그냥 끝나요. 이 갈등 상황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끝나고 3절에서 바로 다른 굉장히 좋은 에너지, 잘했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두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이 참 잘했던 일,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일, 혹은 서로 돕는 일들을 돕고 그걸 회복하고 생명책에 이미 있지 않느냐. 많은 너희들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질책은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 전환이 나와요. 전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던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자녀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계속 곱씹어서 무엇하겠습니까? 혹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는데 내 예전에 그 엉터리 같던 삶을 계속 자책한들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선한 일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선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하고 전환하는 것이 함께 감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서로 싸우다가도 마주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마주보지 아니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어떤 소망적인 일을 할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저랑 제 아내가 가끔 해요. 뭐냐면 이제 아내가 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힘들었던 일들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들어요. 듣고 있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야기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힘든 스트레스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충분히 듣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괴로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들고 이제 지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루라도 좀 우리 스트레스를 풀려고 가족여행을 좀 가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강화도로 가기로 했어요. 강화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달 일, 지금 일도 아닙니다. 다음 달 일이에요. 그 다음 달 일을 놓고 어디서 잘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볼 건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아내랑. 하다 보면 언제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묻어놓고 앞으로 그렇게 상처받았던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좋은 일들, 얼마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들을 소망을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에서, 감사에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죠. 성경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정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여러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가 뭐냐면 소망이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621년 미국 플리머스에서 인종이 달랐던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과 그리고 청교도들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농사를 가르쳐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눴던 그 만찬, 그 예배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감사, 함께하는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니라 했는데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는 사역하면서 잊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두 명씩 70제자를 사역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너무 흥분한 거야. 고무됐나 그러죠? 고무. 너무 고무돼가지고 주님께 말하기를 막 우리가 막 기도하면 낫고 전하면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러더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과 일이 잘 돼서 느끼는 기쁨이 있고 하나는 원초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소망이 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두 가지인데 이 첫 번째 기쁨은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에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있죠. 우리 마음에. 그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원초적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근데 지금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이 글이 옥중서신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인데 지금 저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왜 기뻐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잘 되면 교회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지요. 없으니까 흔들리죠. 기쁨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통한 내적 기쁨을 얘기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지금은 너무 부동산의 시대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정권도 부동산 때문에 바뀌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부동산 정책이고 부동산 이슈는 가장 큰 이슈고 근데 그건 외적인 거잖아요. 그 외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이 뭐냐?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그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이 내적인 기쁨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죠. 그러니 이 상황은 지하 감옥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은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가 제일 많이 나와 이 빌립보서에. 그런데 야, 넌 뭐가 기쁘니? 너가 보니까 너는 나보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왜 기쁘니?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야. 나는 기쁜 게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신앙이 있어서 기쁜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물론 현실에서는 기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지. 그런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속에 기쁨이 있어. 거기에 소망이 있어.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말씀들은 아주 허무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돈이 많아야 기뻐합니다. 나는 복을 줘야 기뻐합니다. 나는 내가 계획된 대로 내 뜻대로 돼야지 다 기뻐할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저조차 쉽게 고백하기가 힘든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대요. 자기한테 유익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다. 손가락을 좀 다친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가락을 이제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 고통을 당해보고 주님이 당한 고통을 그냥 글로만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6시간 매달렸다. 물이 흘렀다 들었는데 내 작은 손끝이 아픈 경험을 해보고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저한테 얘기했던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고난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23장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도 제가 참 고백하기가 힘드네요. 저도 많은 단련을 받았지만 단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것은 훗날에 내가 아주 순금처럼 아름답게 나오기 위한 신앙의 연단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감사고, 이런 감사가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쉽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감사.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감사해야 되는, 함께 하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런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소산이 있을 때. 그래서 어느 나라나 소산이 풍성할 때는 감사절이 다 있죠.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고, 미국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있고, 모든 풍성한 소산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힘들 때도 감사, 풍성할 때도 감사.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쁘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상황이 기쁜 게 아니고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고 1621년 미국의 플리머스의 추수감사 축제를 기억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청교도와 토착민인 인디언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옥수수 농사를 가르쳐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이 감사를 하나님께, 햇빛과 물과 날씨를 주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했을 때, 그럽시다. 우리가 신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소산물을 얻었겠습니까? 했던 그 플리머스의 감사, 함께 감사했던 일들이 지금 시대에 이 교회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가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전환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건데,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움들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쓰러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염려나 어려움들, 환난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환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염려의 기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현대어로 바꿔봤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이 이 기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염려보다는 염려할 것들을
그냥 기도와 간구로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함께 감사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것은 그것도 아니래요. 내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힘든 것들을 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의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도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암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이요. 근데 본인의 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암을 고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아이, 선생님 당신이나 고치셔. 완벽히 고치고 나를 고치죠. 이러지 않잖아요. 왜요? 서로 다 부족한데, 부족하고 어려운데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이 감사한 세상을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부탁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함께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를 그냥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함께 감사하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이죠. 믿으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는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보다 더 큰 것, 그 염려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감사의 감사를, 믿음의 믿음을, 기도의 기도를 더하라.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저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뀐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바라는 그 마음이죠.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그 마음을 지켰던 말씀들이 또 보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비천에도 감사, 풍부에도 감사, 배부를 때도 찬양, 배고플 때는 기도, 풍부와 기쁨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서야 되었습니다. 제가 노년에 대해서야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해서 쓴 성경이죠.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꿉니다. 하지만 신앙이 지켜주죠. 환경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소망을 지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상황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이득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득이 아니라 물질의 이득이 아니라 마음의 이득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선포한 말씀이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반대로 읽으면 쉽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시원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 가족들이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원천적인 감사,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나 연단을 당할 때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고 이것이 내게 기쁨이고 이것이 내게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성숙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마음을 편안케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소산이 풍부한 때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주님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내 만족에, 내 계획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여생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